오늘 시편 26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6편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쓴 그런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 26편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은 다른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흔히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눅들어 있거나 희망이 없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절박함 속에서도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총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과 악인들을 구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자신의 결백을 선언하면서 구원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요, 다윗은 완전함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울의 위협 속에 열심히 도망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살기 위해 막 몸부림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구원의 절박함 속에서도 다윗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당당했냐면요, 1절 말씀에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판단은 히브리어 샤파트라는 단어로서 재판하다 그리고 판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함을 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저를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저는 완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도 호소는 계속됩니다. 2절에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뜻은 내 뜻이라고 번역된 킬야, 히브리어 킬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콩팥을 의미합니다. 콩팥. 이렇게 고대인들에게 콩팥은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양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브는 심장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심장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 콩팥은 우리의 더 깊은 마음,
우리의 마음과 양심보다 더 은밀하고 더 비밀스러운 곳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항변하면서 하나님, 저의 저 깊은 내면에 내 그 은밀하고 비밀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보시고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것입니다. 저의 어려움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즉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실패하지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라는 그 헤세드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그리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싸움, 그리고 그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는 허망한 자,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집회를 저는 미워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6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은 주의 제단에 나아가기 앞서서 손을 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 예식이기도 했지만 그것에 앞서서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나의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성전,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안의 성전,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코로나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언제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이 계속해서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분명히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악인들과 자신은 함께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했지만 자신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한 삶을 살았더라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저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냈고 하나님 앞에 판결해 주셔도 저는 완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그런 다윗도 매일매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저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 쓰러져도 주님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맡겨드릴 때요, 12절의 말씀처럼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즉 세상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무리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오늘 하루하루도,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아가며 무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